여러분, 인간관계가 깊어진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과연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어, 그 사람을 내가 알아 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을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키가 얼마고, 어떤 옷을 잘 입고, 어느 직장에 다니고 아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것은 온전히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동네 아저씨가 있는데 뭐 인상 좋은 아저씨였어요. 그냥 그런 아저씨겠구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었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을 대우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전에는 뭐 그냥 보니까 나랑 뭐 별 차이는 없어 보이고 뭐 내가 너보다도 그래도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국정원 비밀 직원이라는 것이 탁 드러났을 때 대하는 느낌은 어떨까요? 예전에 그 시선과 눈빛은 아닐 거죠. 예전에 그렇게 대하던 뭐 동네 아저씨지 그런 시선 아닐 거예요. 야,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르게 알면 그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지? 이것을 우리는 질문하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를 매우 정교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그런 측면에서 특별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기를 이렇게 그냥 나열해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한 일은 무엇인가?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은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첫 마디로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에라는 말로 오늘 성경 본문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앞의 이야기와 이것이 좀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줘요. 자, 엿새 후에라는 말씀을 여러분 읽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앞에서 뭔 일이 있었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연결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본문 8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메시아인가? 아니네. 실망하죠. 왜? 로마의 압제 아래 계속 눌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오리라 한 그 선지자, 오리라 한 그분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 예수님, 당신이 바로 메시아군요. 이것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하, 구약에서 그렇게 고대하던 그분 메시아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가십니다. 어떤 산인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산을 그냥 변화산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변형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요, 마가복음이 참 재밌어요. 3절 보니까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요즘은 색깔 옷은 더 선명하게, 흰 옷은 더욱 희귀해, 이런 세제가 많이 발달해가지고 옷을 하얗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세제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다. 희다는 것은 흰색이라는 의미보다도 찬란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찬란해진 겁니다. 영광스러워진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죠? 구약 성경에 모세가 생각나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요, 이 너무나 얼굴에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그 출애굽기 기사와도 매우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엿새 후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다고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면 엿새 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라는 장면이 있어요. 누구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을 데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출애굽기의 모습을, 그 모세의 모습을 예수님은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진정한 모세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봐요.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등장하죠? 4절 보니까요, 이에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신비로운 장면이죠. 예수님이 혼자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와서 같이 만나는 거예요. 삼자 대면을 한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천상에 계실 때는 모세와 엘리야와 많은 이야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요, 지금 어느 분위기냐, 땅에 있지만 하늘과 같은 분위기가 분명히 여기서 연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천상에서 교제를 누리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고 있죠.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나눴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나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별세, 앞으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나눴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수많은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였을까요? 모세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수여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누굽니까?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선지자.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선지자예요. 저는 이것이요,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요. 예수님의 사역은 모세의 그 율법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새로운 언약, 새 율법을 주시는 분이죠. 새 언약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상징적인 인물로 보아요. 선지자 사역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요.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옛 시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이라면, 예수님은
이제 그 모든 선지자 사역의 완성, 율법의 완성으로서 새 시대의 표준이 되시는 겁니다. 표준이 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의 이 놀라운 사건의 저는 핵심은 모세와 이러한 선지자 엘리야, 이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변화산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저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라고 봐요. 물론 뭐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읍시다, 베드로는 여전히 좀 세상적인,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그러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영광을 좀 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 나눴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짓고 뭔가를 하자는 거죠. 기념물을 세우고 무엇인가 여기서 영광을 누리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을 완성하는 일에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는 마음을 갖추고 있는데 베드로는 엉뚱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이야기. 영광, 이 십자가의 구속의 그러한 사명의 길을 결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무지한 제자의 모습을 여기서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은 7절이라고 봐요. 그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이것이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한 놀라운 일이죠. 자, 구름이 임합니다. 시내산에도요 빽빽한 구름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입니다. 구름이 와서 덮고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의 소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여기에서 또 하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 동네 아저씨가 국정원 직원이었대 라는 그 충격, 정말이야? 그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그 많은 사람이 충격을 경험했듯이 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한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를 위한 보조적인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했다면 이제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 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교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일평생 변화산 사건에 뭐 모세가 나왔다, 야, 나 엘리야 봤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도 변화산 사건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는 거죠? 예수님의 정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하늘의 증언을 우리가 친히 그 거룩한 산에서 들었습니다 라고 베드로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예수님에 대한 저는 이해에 있다고 봐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제대로 믿고 있는가. 베드로의 일평생 지워지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어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요? 그 하나님의 아들,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산을 내려오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이제 침묵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9절에도 보니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잘 모르겠는 거죠. 10절에서 그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10절에서 이들이 그걸 궁금히 여기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엘리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머릿속에는요, 메시아는 왕이 될 거고 유대 민족을 압제해서 해방시킨다라는 그런 구원자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무슨 얘기를 하세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가 되는 거예요. 아니,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분명히 국정원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 직원이라고 했는데, 아니 동네 건달들한테 맞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진짜 맞아 그거? 그거 거짓말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국정원 직원이면 동네 건달들 완전히 다 제압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뭐 그냥 감옥에 넣고 그렇게 해야지 국정원 직원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동네 건달, 그것도 중학교 3학년생들한테 맞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게 모순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예수님도 메시아하면 구원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우리를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그 능력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죽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바로 신비죠. 미스테리입니다. 헬라어는 무스테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비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너희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자 베드로는 이 의미, 죽음과 부활의 이 딜레마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해결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참 신비해요. 어떻게 죽는데 살까요? 여러분, 죽는데 어떻게 살아날까요?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죽을까요? 신비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신비를 경험하고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그 신비로, 그 은혜로, 그 십자가의 구속의 부활의 놀라운 은총의 진리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
신앙의 깊이는 예수님을 아는 깊이와 동일합니다.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깊이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조용히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떠올리면서 기도해 보세요.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믿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고백한 그분의 말씀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